칭찬과 돈을 주면 그거에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칭찬을 해주면 이제 보통은 겸손하게 아이고 내가 칭찬받을 상황이 아니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겸손해하지만 시간이 지나가고 이게 반복이 되면 당연히 자기가 그 칭찬을 받아야 될 당사자인 줄 알고 또 당연히 칭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스스로 체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연히 그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칭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맡겨보면 인격의 척도가 이렇게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은 우리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평소에 어디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고 그것을 경배하는 위험에 빠지기도 하는데 돈은 우리 가치관을 대표한다. 그런 말입니다. 돈이 우리의 가치관을 대변한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돈은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돈은 재산 이상의 뭔가요? 어떤 분이 아주 재밌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돈이 영어로 만일 때는 그냥 돈인데 이게 만몬일 때는 신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때, 돈을 볼 때 돈이 삶의 수단이고 방법이고 우리가 세상 살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돈이지. 돈이 내 인생의 다고 그래서 나는 그 돈 때문에 목숨을 걸고 세상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돈 하면 내 목숨도 내놓을 만큼 이제 그렇게 되면 이미 그건 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액수가 많건 작던 돈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삶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돈 사용의 순서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성경에 특히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11조헌금이죠.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11조헌금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돈 사용 두 번째는 뭘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헌금이고요. 11조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 교훈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반드시 세금을 낼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년부터는 합법적으로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큰 교회, 이 자원하는 교회들만 이렇게 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목사님들도 다 세금을 낼 수 있는데 이 세금 낸다고 하는 말의 이제 의미가 뭐냐면 목사님들도 근로자다 그 말입니다. 목사님들도 근로자다. 근데 교회 법에는 목사는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무슨 쟁의 행위나 뭐 이게 쉽게 말하면 데모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뭐 노조를 결성한다든지 이런 거는 교회 법에도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노동자로 그러니까 근로자로 이제 근로소득세를 목사님들이 낼 수 있습니다. 이제 근로소득세를 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에서 목사님들한테 4대 보험을 다 넣어줘야 돼요. 그 4대 보험 중에 이제 그 4가지 보험 그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그 무슨
보험 해결을 이제 다 하는 거니까,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을 근로자로 인정을 하고 보험을 넣어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목사님들도 은행에 가면요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지금은 합법적으로 카드 안 만들어 주거든요. 이제 마이너스 통장도 목사님들은 못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목사님들도 마이너스 통장도 만들어도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교통사고가 딱 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들도 이제 그 손해배상 이렇게 피해 보상을 받을 때, 이제 목사님들은 어떤 기준으로 받냐면 아주 이 등급이 몇 가지 있는데, 목사님들은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이니까 최하 등급을 받아가지고 망리하는 사람들 이렇게 주는, 거기에 준해서 이제 보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세금을 내면 그 세금 내는 거에 따라서 목사님들도 뭐 사고가 난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대접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세금에 관한 건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그리고 세금 내는 것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세금 내는 부분을 분명하게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곳은요 제도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이렇게 물건을 사면, 예를 들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다 이렇게 하면요 이거 10,000원 주고 이걸 사야 되고요, 이거 살 때 반드시 10,000원에 대한 이 세금이 딱 붙습니다. 그래서 뭐 1,100원을 준다든지 뭐 10,000 얼마를 딱 이게 사면 이거 살 때 세금이 반드시 붙어서 같이 계산해서 이렇게 사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도 부가세 이래서 물건 살 때 뭐 이렇게 부가세 이제 요즘엔 붙지만, 예를 들어 물건 살 때 이렇게 그 물건값 얼마 또 세금 따로 얼마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는 게 아주 철저하게 생활화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물건을 사고 팔면 이게 무슨 거짓말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그 세금 가지고 장난칠 수도 없고,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세금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11조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세금도 철저하게 내야 되고, 이 돈 쓰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정직해야 되죠. 자, 헌금 내고 세금 내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돈 지출은 뭐냐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날 먹을 걸 내일 먹을 걸 오늘 다 구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날 양식은 그날 다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1년 뒤에 먹을 것까지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손주가 먹을 것까지 다 계산해 가지고 지금 죽을 고생을 하느라고 어른들이 정말 많이 힘드는데, 요즘에 자녀들 풍속도 보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요, 신랑감은 무능해도 괜찮대요. 신랑감은 무능해도 되고 문제는 시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면 된대요. 요즘에는 신랑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시아버지가 얼마나 능력이 있나. 여러분들 그렇게 세상이 이제 바뀝니다. 자,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네 번째 돈으로 저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돈으로 이제 여가 선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적인 돈 사용의 순서, 헌금, 세금, 일용할 양식, 저축, 여가 선용,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가 선용 다 하고 무슨 돈으로 구제를 하겠습니까? 무슨 돈으로 이웃을 보살피겠습니까? 그러니까 냈을 것 다 쓰면요 11조 할 것도 없어요. 냈을 것 다 쓰면 다른 사람 어려운 일 당하는 게 안 들어와요. 안 보여져요. 그래서 냈을 것 다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금 먼저 드려야 되지만 특히 이제 11조 같은 경우는 내 돈이 아니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요,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고 그랬대요. 루터 같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강조하는 얘기인데,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뭘 보고 하냐면 돈 지갑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 그 사람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경제적인 문제, 이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모습입니다. 어떤 믿음 좋은 부부가 송아지를 2마리 이제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의논을 했습니다. 2마리 잘 키워서 1마리는 주님을 위해서 쓰자, 주님 사업을 위해서 쓰자, 그렇게 하고 송아지 2마리를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서너 달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남편이 송아지 있는 데로 가니까 송아지가 1마리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2마리 중에 1마리가 죽었는데 주님을 위해서 쓰려고 했던 소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주님을 위해서 쓰려고 했던 소가 어떤 소인데요? 그러니까 죽었던 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죠.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죽은 소, 쓰려고 했는데 죽은 소. 놀란 아내가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쓸 걸 결정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 모르게 주님의 소를 결정했는데 그게 바로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작정하고 헌금하고 인색하는 일에 얼마나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건데 상황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 노회 좋은 일에 쓰기로 3천만 원을 작정을 했대요. 약속을 했는데 3천만 원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왜 그 약속해놓고 안 내느냐 이러니까, 우리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우리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그 공부하는데 그 아들 도와주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일 하는 거니까 이제 노에다가 3천만 원 안 내고 우리 아들 가서 공부하는 일에 3천만 원 보내줬다, 이렇게 하더래요. 잘 쓴 거죠? 여러분들, 이제 기준이 그렇게 되면요, 헌금하고도 벌 받는 거예요. 헌금하고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게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걸 먼저 정하지 않으면 주님의 손은 항상 죽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항상 죽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도 늘 주님의 소가 죽어나가는 건 아닌지 늘 생각해야 되고요. 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면 우선 돈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돈의 가치. 돈.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기 말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은 좀이 쓸고 동록이 해야 한다는 거죠. 재물은 하나님 나라에 쌓으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축제를 경고하는 거지, 돈을 무시하거나 돈이 무용하다거나 돈이 죄악시하다거나 그런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돈의 가치. 그래서 우리가 부자를 흔히 이렇게 경멸하지만 바르게 벌어서 바르게 쓰는 부자는 얼마나 존경해야 되는 부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도 그랬대요. 할 수 있으면 많이 벌어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많이 저축해라. 할 수 있으면 많이
사람들에게 구제해서 나눠줘라. 여러분들, 돈이 나쁜 게 아니고 돈은 할 수 있으면 많이 벌어야 되고요, 할 수 있으면 바른 대로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 게 돈 쓰는 자세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돈 때문에 사람 인격적으로 이렇게 파탄이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인격적인 파탄이 부부 안에서도, 부부 사이에서도 그 돈 때문에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렇게 돈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부모 자식 간에도 이 돈 문제 때문에 원수처럼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의 가치, 바르게 쓰면 바른 거고요, 나쁘게 쓰면 나쁜 거고, 돈 자체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좀과 동록이 해야 한다, 도적이 구멍을 뚫고 온다는 말은 돈은 필요한 거지만 의지하고 사랑하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순간에 불안과 염려가 생기는 거죠. 이제 이 돈에 대한 칼럼을 제가 이렇게 오늘 저녁에 보다가 보니까요, 강릉, 이 얘기하면 되나 모르겠네요. 강릉 쪽에 어떤 경찰서, 그러니까 경찰서 이파리 세 개가 경인가요? 경사인가요?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내니까 이제 그 경찰서 안에서 직원들이, 아니 근무 잘하다가 멀쩡히 오늘 아침까지도 근무 멀쩡하게 잘하다가 왜 갑자기 사표를 냈냐고 막 이제 난리가 났죠. 수근수근하고, 또 그 부인이 이제 병원에 간호사였는데 동시에 이제 간호사도 사표를 딱 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사표를 딱 낸 거죠. 근데 나중에 내용이 뭐였냐면요,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복권이 당첨이 돼서 이렇게 세금 제하고 이제 얼마 이렇게 수령하게 됐는데, 그 수령할 때까지만 해도 이게 극비에 붙여졌기 때문에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직원들도 모르고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부부밖에 몰랐는데, 이상하게 수령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찾아오는지 듣도 보도 못한 단체들이 와가지고 아무개가 몇 년도에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만큼 우리한테 기부를 했으니까 당신도 여기에 준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기부를 좀 해라. 근데 이게 뭐 웃으면서 하는 게 아니고 협박 비슷하게 막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그거 사인 안 하면 금방 뭐 집안에 어떻게 될 것처럼 막 지구 끝에까지라도 가가지고 다 잡아 죽일 것 같은 인상으로 막 사인하라고 막 내미는데, 이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요, 막 사방에서 막 몰려오는데 불안해가지고 사람이 잠을 못 자겠더래. 잠을 못 자겠더래. 그래가지고 동시에 부부가 의논해가지고 사표 딱 내고 어디로 그냥 싹 없어진다고 없어졌어요. 근데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없어진다고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그 복권 당첨 안 된 게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 돈 가지고 또 잘못 사용해서 문제됐던 일들도요, 얼마든지 많고요.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이기도 하지만 얼마나 허무한 거인가 하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되고요. 형제와 이웃을 불신하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이런 일들도 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것 때문에 생겨지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에게 또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없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물질관이 하나님 앞에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돈은 올 때 우리 가지고 온 거 없고 갈 때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돈은 내 것 하는 게 없습니다. 나에게 맡겨 놓으신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맡겨 놓으신 것. 그래서 그분이 어떤 경우가 되면 또 나에게서 거두어 가실 건데, 나에게 있는 동안에 그분이 가장 기뻐할 일에 이 물질을 쓰시면 중심을 보시는 그분은 또 다른 경우에 얼마든지 나에게 맡겨 놓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부하면 하나님 모른다 하고 또 하나님 누구냐 하고, 너무 가난하면 또 뭐 며칠 굶어서 이렇게 남 집 안 넘어 보는 사람 있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못된 짓 할 생각하니까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그저 먹을 거 있고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 중심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있을 때 여러분들 보십시오. 부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구제 생활 이렇게 안 하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이 구제하냐면요, 옛날에 가난해 봤던 사람들, 가난해 봤던 사람들, 어려워 봤던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별로 많은 건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있는 것 가운데서 그래도 이렇게 구제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형제 사랑을 하는 거죠. 말과 혀로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말과 혀로는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는 겁니다. 진리 안에 우리가 속한 걸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속한 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말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건데, 말과 혀로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건데, 그게 구체적으로 세상 재물을 가지고 궁핍할 때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제하는 이제 이런 일들입니다. 구제하는 일 때문에 많은 그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않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요, 너무 잘 돼 있어요. 뭐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복지 정책이 너무 잘 돼 있는데,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눈먼 돈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눈먼 돈들이 너무 많다. 배분할 때 이게 문제가 생기고 배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역사가 오래 안 됐으니까 얼마든지 그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죠.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약을 남발하는데 재원을 어디서 해가지고 이거를 이 복지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은 세금으로 이걸 충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세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결국 사람들에게 받아야
있는 사람들에게 거둬들여야 이걸 재원을 마련해서 복지시설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공산주의 하면 여러분들 그냥 대번에 빨갱이 이렇게 하지만 공산주의라는 말은요 반대가 자본주의거든요. 우리 민주주의의 반대말은 사회주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금 빨갱이는 공산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인데 공산주의는 뭐냐면요 이론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칼막스하고 레닌하고 둘이 만든 이 이론인데요. 그걸 적용시켜서 소련도 망했고 중국도 망했고 공산주의자들 안 망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망했어요. 이북도 이제 망할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산 국가인데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 이 공산주의 국가가 근본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됐어요. 칼막스 또 레닌 이 사람들이 다 목사 자녀들이거든요. 목사 자녀들이에요. 이 공산주의자들이 그 이론을 어디서 만들었냐면 성경에서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금방 온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배경을 무시해버리고요.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하는 종말론적인 상황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놨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밭 있는 사람은 밭 팔아다가 다 갖다 사도들 발 앞에 놓고 음식도 다 내놓고 유무상통했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 많이 갖다 냈고요. 없는 사람들은 조금 갖다 냈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와서 내놓은 거 같이 나눠 먹고요. 그래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초대교회는요 유무상통한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초대교회가. 그게 바로 단어 그대로 얘기하면 그게 공산주의예요. 네 거 내 거 없고 많이 있는 사람 적게 있는 사람 없고 다 끌어모아 가지고 n분의 1로 똑같이 쓰는 거죠. 얼마나 좋을까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표 안 나고 똑같으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50년 뒤에는요 어떻게 될까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똑같아지면 누가 있으려고 하겠어요? 그 있으려고 안 하면 똑같이 어떻게 뭐가 있어야 나눌 거 아니에요? 뭘로 나누겠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는요 빠르면 30년 늦어도 50년 되면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어요. 세계 역사가 증명하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있는 사람 걸 뺏어서 없는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는 거. 그럴듯하죠. 짧아야 30년, 길으면 50년 안에 이 정책은 망해요. 없는 사람은요 거지근성이 되는 거예요. 거지근성. 어떨 때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지금 2017년이잖아요. 앞으로 2030년이 되면 그 말은 앞으로 13년 뒤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지금 있는 직업들 중에 없어지는 직업이 엄청 많대요. 지금 있는 직업들 중에 없어지는 직업들이 엄청 많대요. 근데 그 얘기 아니라도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봐요.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지금 일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노동력 가진 사람 숫자가 자꾸 적어진다는 말도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꾸 험한 일은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험한 일은 안 하니까 사람은 없고 험한 일은 해야 되고 일은 해야 되고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방법 없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자꾸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60년, 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외국에 가서 돈 벌어 왔던 거하고 지금 똑같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한번 봐봐요. 이제 물건을 만들어도요. 하도 데모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서 못 만들고 자꾸 중국으로 갔다 중국 정 모양이니까 이제 인도로 갔다가 베트남으로 갔다 자꾸 이렇게 이제 다른 나라들로 이렇게 빠져나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못하고 자꾸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말 같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똑같이 먹고 사니까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공산주의 개념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유무상통은 그런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도 있고 은총도 있잖아요. 그것들로 열심히 충성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돈 벌으면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 배부르게 배 두드리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알아서 이렇게 구제도 하고 이렇게 기부 문화도 발달이 좀 되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라는 말이지, 그걸 강제적으로 뺏어다가 그냥 뭐 n분의 1로 나눠줘라, 성경이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 안에서 이 돈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히 버는 거예요. 열심히 벌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쓰는데, 말과 혀로만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하고 또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굳세게 하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재정, 바로 쓰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은요, 사랑의 실천은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고생해서 벌어온 돈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일이, 그게 자기 희생이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땀 흘려 고생해서 벌은 돈을, 그 돈으로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게,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들의 실제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삶이 진리에 속한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는 건 바로 그걸 보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12월 10일 날 그 새생명 축제를 이렇게 이제 잡아놓고 있는데, 해마다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우리가 하잖아요. 하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 자꾸 하거든요. 전도할 사람이 없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전교인들이 나가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라고 해서 몇 명이 나오겠어요? 그게 더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 사업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잘해서 얼마 동안요? 적어도 1년 동안이라도 인간관계를 잘하고 나눠주고 베풀고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하는 일이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관계 전도가 안 되면요, 절대 전도가 안 돼요. 특히 요즘 같은 세상은 교회 가자 그런다고 누구 따라 교회를 가겠어요? 누구를 따라 교회를 가겠냐고요? 가자고 하는 사람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보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평소에 신실하지 못하게 자기를 대했다면 그 사람 믿고 어떻게 교회를 가겠어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특히 물질 관계에서는요, 신실하게 사람들과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요,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에게는 절대로 전도 못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하면서 늘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평소에 좀 관계를 잘 해놓지. 평소에 좀 잘 해놓지. 얼마든지 가서 이렇게 선물 나눠주고 인간관계 하라고 막 일부러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들고 가가지고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 안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내 주변 사람들, 내 이웃 사람들에게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무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해피데이 첫 해 할 때 전도 대상 받았던 분이 혹시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이만호 장로님이 대상 받았어요 그때요. 근데 끝나놓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 이제 논농사 지을 때니까요. 쌀을 몇 포대 갖다 줬는지 모른대요. 그냥 말로 전도한 게 아니고 쌀을 그냥 푸대로 실어다가 주면서 막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니까 세상에 그 쌀 푸대로 받아 먹고 교회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끌려 나오고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뭐 이렇게 또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 그 가족들이요. 아직까지 그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그냥 인간관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말과 혀로만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세상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형제들 돌아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 삶의 모습들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